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내 법을 폐하여 싸우나 그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시편의 여러 장르 중에서 토라시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뜻하는 말로 우리 성경으로는 그 오경이 담고 있는 율법으로 자주 번역됩니다. 그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가 바로 토라시인 것이죠. 그래서 119편을 보시면 모든 구절에 주의 말씀, 율례, 법도 이런 말씀이 거의 모든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구절에서 주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토라시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소위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 또 개인적인 묵상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 요즘 계속 진행 중인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말씀을 깊이 깨달았을 때 등등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토라시를 부릅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위대한지요. 제가 평생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평생 그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토라시의 현장 역시도 우리의 현장과 많이 비슷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조금만 이 119편 전체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토라시를 부르는 이 현장은 약간 세상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배당 그리고 예배 시간처럼 일상에서 좀 동떨어진,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향하게 되는 시간과 공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현장은 지금 세상 한복판입니다. 거기서 그는 불의를 목격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현장이 바로 이 토라시의 현장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113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내 눈앞에 있어요. 115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행악자들에게 직접 얘기한다. 방금 한 말씀을 113절에서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걸 행악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사실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마음이 있고 행악하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핍박이 있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런 세상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마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온전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권세를 쥔 것 같은 교만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경 연구 방법을 세 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세 단계입니다. 기도, 묵상, 실현입니다. 기도, 묵상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 방금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나요? 실현이라는 과정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탄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던 것처럼 사탄은 묵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방금 기도하셨죠, 성도님들. 말씀 보고 계시죠? 사탄이 찾아오시는 건 아니죠. 찾아올 것입니다. 네, 찾아와서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반드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묵상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시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일까요?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지금 알고 이해했고 또 이제 깨닫게 된 이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얼마나 참되고 달콤하며 사랑스럽고 강하고 위로가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실현의 자리에서 바로 여기까지가 묵상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탄의 시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귀를 최고의 신학 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네,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네,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진정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 시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 시인의 어려움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이 시인처럼 하나님과 또 이 행악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미리 목격하고 있습니다. 1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시인은 아직 오지 않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한다고, 그리고 이런 날을 주님 기억하시고 나를 악인의 손에 넘기지 마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옳은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다면 그는 의로운 고난을 견뎌냅니다. 저 악한 권세자들이 나를 핍박할 것을 각오하고 진리를 따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초연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지쳐 있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목소리에 설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지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었다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몰라서 좀 낙심하고, 이렇게 낙심할 문제가 아닌데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오늘 읽은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 간구와 함께 그는 주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네, 사실 이 모든 고백들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낸 사람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은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훌륭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살아낸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통과하셨죠. 광야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절하지 말라가 아니라 온 세상 어느 누구에게 다른 이들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지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지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끝에 있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세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분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로 답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증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시험의 자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의인의 시련은 가치 있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처럼 믿고 끝까지 이 시험과 시련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때때로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더 깊이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의 시간을 지나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기쁨,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